구약성경 민수기에서 봅니다.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좀 깁니다. 속도를 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에 있는 말씀,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리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인은 남반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가에 거주하나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름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게 하다는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희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인을 자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이와 같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조아리는 가운데 다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다 주님께서 받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사오니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상에다 올려놓고
마음의 평강과 위로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님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와 치료하시는 광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건강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사 성령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땅에 거하여야 됩니다. 다른 땅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남의 땅에 끌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우리가 압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땅에서 우리가 압제를 받았어요. 역사적인 흔적을 보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째로 애굽에 끌려가서 남의 나라의 땅에 가서 종살이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땅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적박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땅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를 만나서 애굽에서 해방했습니다. 인원이 한 200만 명 돼요.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앞장서고 놓고 열심히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까지 목적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을 했습니다. 성지순례 하면서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장대로 광야입니다. 바위도 없어요. 나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산도 없어요. 그냥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40년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세월을 보낼 거예요. 고생시키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노예의 근성을 빼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고생시키시고 그 고생시키신 연단의 교육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너희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십니다. 광야가 뭐가 있겠어요? 아침마다 이슬을 타고 내려온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게 먹을 양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만과 불평이 많은지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지언정 먹고 싶은 고기는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쳐서 고기도 못 먹게 하는가. 모세가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메추라기를 주셔서 저들이 고기를 또 시원하게 먹었습니다. 온도가 땅과 밤이 한 40도 차이가 나요. 낮에는 덥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시원하라고요. 또 저녁이 되면은 더 추워요. 따뜻하라고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데펴주신 거예요. 그럼 물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믿음의 반석을 치게 하셔서 또 생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생활을 40년을 지내봤습니다. 갈고 닦은 겁니다. 배따가 돼서 얼마 안 있으면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목전이 두고 있는 겁니다. 적당권을 보냈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그때 당시 12지파였는데 12명을 선발을 해서 너희들이 먼저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 봐라. 거기가 지금 살고 있을 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가. 우리가 200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전쟁이 일어날 터있게 그 상황을 좀 보고 오라고 요즘 말로만 하면 스파이를 한 12명을 파견을 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40일 동안 샅샅이 조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12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2명은 12명 중에 10명은 보고하기를 갔다 와보니 땅이 아름답습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네피림 후손이라고 하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사는데 장사입니다. 거대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여분네족은 어디에 살고 가나안인은 요단강가에 살고 있더이다. 그거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하고 싸워야 될 터인데 가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고 10명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명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요,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2명은 갔다 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보고하기를 괜찮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거기에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를 섬기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도자를 섬기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치고 들어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침입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지파는 뭐라고 했는고 하니 정탐꾼으로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우리는 외투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그런데 10명이 그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과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죽을 바에는 애굽에서 죽게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은 광야에서 죽게 하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혹독하게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고생시키고 그러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를 죽게 하겠는다. 불만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2명 중에 10명이 그런 보고를 했으니까 사람 숫자로 봐서는 10명의 말을 듣겠습니까? 2명의 말을 듣겠습니까? 10명의 말을 듣는 거죠. 사람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잠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다 계시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아니면 아닌 겁니다. 기면 긴 거예요. 아무리 100명 중에서 99명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것이면 99명이 주장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합당한 소리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리를 하면은 그 사람이 옳은 겁니다. 99명이 주장이 틀린 거예요. 세상하고는 다르지요. 세상은 민주주의는 다수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아. 그 사람들은 여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의 정서라고 그러죠. 저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당입니다. 한 명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99명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한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 합당한 소리 하면은 그 사람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지파 사람들이 와서 그런 보고를 하니까 와 하고 몰려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군중심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군중심리예요. 신앙은 군중심리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군중심리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든다고 해서 그럼 그게 옳은 진리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왜 당대한 말씀을 했을까요? 내 피는 무속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들의 밥입니다. 그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쳐들어갑시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취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을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약속하신 것은 지켜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주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안 지킬 수는 있어도 거짓말하고 분명히 저녁 5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5시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6시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7시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시간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 있더라고요. 아무리 교통 맥히면 그 미리 계산해서 5시에 만나기로 했으면은 4시에 떠나든지 3시 반에 떠나든지 그 시간을 맞춰야 하잖아요. 그럼 시간에 맞춰서 5시에 기다리는 사람을 뭡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안 되죠. 시간 약속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이니까요. 10명의 지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믿지 아니한 겁니다. 현상만 본 거예요. 사실만 본 겁니다. 거기에 아무리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장대한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약속을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주신다고 하셨어? 그게 믿음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건이 뭡니까? 자기가 말한 것을 자기가 씹어 먹어버려요.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 거짓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믿은 거예요. 제가 달리져 보는 생각이, 열지파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보잘것없다 이거죠. 우리는.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달라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니, 똑같이 적과 꾸는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하고 2명이 보는 태도가 전혀 달라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공고한 일이 많고 걱정이 대선같고 앞일이 까마득해도 그 견뎌내셔야 돼요. 왜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오. 내가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의 숫자도 알고 계시고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이의 숫자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들에 핀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색깔도 다 알고 기르시는 분이야. 그런데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께서 차마 버리실까? 아니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오.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가정이 어렵던 자녀들이 여러가지 공부한 일이 있던 내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요 캄캄해도 거기에는 태양이 수면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는 걸 몰라. 날마다 먹구름만 있는 줄 알죠. 날마다 비가 오는 줄 알죠. 그러나 거기에는 태양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양이 있습니다. 해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아무런 일이 많아도 태양은 숨겨져 있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변함이 없는 약속에 강직한 믿음의 견디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 비름에 우선 안악자손이 있다며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셨어요. 다 죽게 하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 죽었습니다. 불만과 불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떻게 적과 끓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내치셨습니다. 유일하게 20세 이상이 되는 사람 중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당시 여호수아는 85세요. 갈렙은 50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불만불평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게 하지, 광야에서 죽게 하지, 가나안 땅에 가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내몰아쳤는가? 아니, 불만불평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지나치게 불만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리 불만, 저리 불만, 남편에게 불만, 아내에게 불만, 자식에게 불만. 요즘에 왜 이렇게 대우들이 많은지 압니까? 그거 간단한 거예요. 그 노동자들이요, 뭐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불만세력이에요. 사이에 대해서 다 꼴리기 싫은 거예요. 부자들이라고 해야 자수성가해서 부자된 사람 아니고 다 아버지 잘 만나서 다 물려받은 자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특성이에요. 그걸 이제 상속형 부자라고 그래요. 그 지들 돈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돈이지. 그거 가지고 수도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럽다 이거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말이 금수저니, 운수저니, 종수저니, 흑수저만이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에 좀 해보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꼴리기 싫다 이거요. 무슨 택신에서 욕나느냐 이거요. 변호사도 2만 명이요. 일자리들이 없어가지고요. 변호사비 한 달에 5만 원도 못 내는 사람이 2,000명이에요. 얼마나 살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경쟁이 심해.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서 대학을 보내야 일자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띠그르고 방화문에 나와서 데모하는 거야. 다 올라가라고. 이판사판이다. 어차피 우리는 밥새끼 먹으면 돼. 그 자리에 앉아서 이러저러는 거 다 꼴기 싫은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공사라가 돼도 좋다 이거야. 저들의 말에 하면 이 더러운 나라. 그게 뭐예요? 불만불평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태양이 있는 걸 몰라요. 태양이 있는 걸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절대로 불만 불평을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10명의 지파가 불만 불평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저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렇게 감사한 거죠. 우리들의 밥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만불평하지 말자. 불만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많거든요. 주위에 보면 다 많아요. 그런 거 보면 감사해야 하잖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건강하셔서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성경 말씀 배우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감사해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기뻐요. 성공했어요. 들어가가지고요. 얼마나 땅이 좋은 땅인지 참 정말 좋은 땅이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북쪽에는 겨울이고 아래쪽은 한여름이에요. 중간에는 종려나무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불이 크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 그런데 큰 나라도 아니에요. 강원도 땅만 해요. 그래서 어디 가보니까 지금 통영의 벽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니까 여자 군인들이 나와서 훈련받아요. 그 걔들 20살인가 22밖에 여자들 훈련받아. 우리는 군대가 가면 다 도망가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군사훈련 하더라고요. 총들 자기 족 자기 지킨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해서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겁니다. 다 지키신 거예요. 누구 말에 옳았습니까? 여호수아와 칼렙이 많이 온 것이 그 우리들의 밥입니다. 밥이잖아요. 땅을 12갈로 갈라서 분배받았으니까 그 밥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늘 감사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의도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누구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오라. 이게 뜻이야. 거기에 절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막혔던 것도 다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나가자니 나갈 길도 없고 뒤로 물러서자니 물러기도 이거 옆으로 가자니 옆으로 다 막히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3년 초과 다 막혔어. 동서남북이 막혔어. 그러나 하나는 뚫려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뚫려있어. 따라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늘은 뚫려있다. 하늘은 뚫려있어요. 하늘은 왜 뚫려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늘이 빡 뚫려있어요. 왜 사방 동서남북만 보고 있습니까? 위에 하늘이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 안 돼, 어려워, 난감한 일이야, 풀어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가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은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불만 불평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너희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는 확고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